만일 우리가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는 바디랭귀지라고 하지요. 이런저런 표현 수단을 사용해서 간략한 대화는 할 수 있을지라도 심도 있는 이야기들은 나누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진정한 소통이 되게 되죠. 여러 유명한 해외 영화상을 휩쓸었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영화 자체의 우수함도 있지만 해외의 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번역한 그 영화 통역가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숨겨진 의미까지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하신 말씀,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읽혀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죄된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불신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소개하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다윗도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또 그 부하를 치열한 전쟁터 속에 두어서 죽게 하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게 하는 간접 살인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자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현재형이고 또 계속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따라서 문장마다 적용해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마다 법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6절도 죄를 계속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라고 말할 수 있고,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라고 읽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신자의 개인적인 죄 하나하나를 말하기보다는 상태나 습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리,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생명인데 씨앗의 형태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씨앗의 형태로 온다는 것은 점점 자라야 하고 그 형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상태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던 때에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이 지시하고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 행위들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거주가 옮겨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변화하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자연히 흑암의 권세에 속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술집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제법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하여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돈도 많으니 헌금도 잘하고 또 성격이 적극적이니 교회에 필요한 일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장로의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거듭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술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술집을 운영하고 사회의 어두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며 본성이며 마귀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계속해서 지금도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원래 법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요. 특정한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지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십계명과 그 밖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리고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들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계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리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 미치지 못했거나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런 목표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원래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하나가 추가되고, 그래서 내 모습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조금 더 선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조금 더 과거보다는 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혼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과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던 육신의 정욕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새로운 영혼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하게 되므로 이 새로운 생명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교통하고자 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갈망이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갈지라도 과거에는 그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고 죄 아래 끌려가는 것, 죄를 짓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마다 죄 아래 끌고 갈지라도 대항하고 물리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죄 아래 머물면 머물수록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은 커가기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와 같은 탄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죄 아래로 끌려갈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애타는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참되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을 살펴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악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반면에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신자가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셈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저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런 생각이 빛을 모르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소망 없는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하였고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처럼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주님처럼 나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성결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십계명과 같은 어떤 계명들을 새겨놓고 너 이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기에 저주받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을 따라 갖는 적극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도 신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만일 주님의 은혜로만 가만히 있어도 깨끗하게 되는 거라면 그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듭난 생명은 씨앗과 같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씨앗은 발화를 하여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거듭난 생명도 싹이 나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도록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는 농부이셔서 농부와 같은 농부가 그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지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흡수하여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또 자라가도록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흡수하여 마치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그 말씀을 흡수하여 우리 안에 있는 씨앗으로 심겨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이 자라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데 그 자라고 장성한 생명의 모습, 양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신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힘써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신적인 욕망에 깊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쪽을 향하면 선한 욕망이 되어 우리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욕망을 가지면 기도도 그런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의 방향이 육신적인 것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나 아무런 신앙의 진보도 없고 열매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지혜자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의 작용을 따라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있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여 우리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하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장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영광의 날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래에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본다면, 장래에 그와 같은 영광의 날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깨끗하게 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에 있는 현재의 환난에 경한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1년쯤 키운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 더 가집시다. 이때 남편이 아이를 더 갖자는 말은 둘째 아이를 낳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양을 하여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자는 말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입양을 하되 한국에서는 누구도 입양을 하지 않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합니다. 입양 절차를 밟고 데려온 아이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입양한 장애아를 정성을 다해서 함께 키웠습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 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훨씬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장애아 같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웃으시고 기뻐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기 자식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갈등과 책임지는 일이 싫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원하여 장애를 가진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운들 그 아이를 통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오직 현재만을 살아야 하겠기에 때로는 죄의 자리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닮는 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희미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그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얼굴이 되려면,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려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그처럼 추악하게 살아왔다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런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저희가 희미하지만 또 작지만 느끼고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런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모습을 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455장 찬송을